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이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 땅 가운데에서 바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큰가, 제자들 중에서 이런 자가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를 그 가운데 세웁니다. 한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 아이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존재이죠. 철이 없다는 이유로, 어리석다는 이유로, 또는 보챈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크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스스로 크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다른 나라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이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논쟁, 그런 식의 교만,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큰 인물이 되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순수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진실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의 큰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두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많이 받고 헷갈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분 맞춰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큰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실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바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정말 작은 자를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주님께서 큰 죄악으로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소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자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잘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물질 중심이고 권력 중심이고 큰 자 중심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러한 문법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와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를 따뜻하게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를 주님께서는 배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은 자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형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첫 번째는 바로 1대1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1대1로 권고했는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두세 사람이 증인과 함께 가서 또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에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에서 정말 이 축출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권고하고 교회에서도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이런 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합니까? 용서를 구하면 7번이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였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바로 빚진 자들이지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바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용서받음으로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용서에 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들여라,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잘 용납하고 용서하는 귀한 공동체, 세상과 다른 그러한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